기서나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 여러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는 좋은 상황이에요. 왕이니까. 자, 왕실에 있고 권세가 있고 그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성경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을 때,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통한 길을 더하셨다, 그렇게 나오는데, 아쉬운 면은 처음 마음 그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런 예는 많지 않고, 처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선지자들의 권면과 교훈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는 형통했는데, 이제 그들이 강성해짐에 따라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다 된 것처럼 하다가 어려운 결말을 맞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우리의 본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경계를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이 왕도 아니었고요, 부유하거나 모든 권세를 지닌 사람들은 아니었으나 심히 어려운 상황 중에서, 또 믿음 지키기 어려운 상황 중에서라도 믿음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에녹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에녹에 관한 이 신앙을 말할 때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의 인생을 요약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해서 요약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단어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 둘째는 동행, 그리고 셋째는 상급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한 신앙인이 그의 삶 가운데서 생명과 동행과 상급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나 인생에는 어떤 기록이 남을 것인가? 보통 그런 생각들은 많이들 안 하시죠. 그런데 과연 내 삶의 뒷자락에는 나에게 어떤 평가가 따라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먼저 이 에녹은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자, 창세기 보게 되면 이 아담의 계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그 아들이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그 죽었더라. 다 이 죽었더라로 끝나는 그런 것이 바로 아담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계보 가운데서 유일하게 죽었더라가 없는 것이 바로 에녹입니다. 살았더라예요. 살았더라. 그가 살았더라. 영원히 살았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이 비껴나가는, 말 그대로 생명의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겨가셨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부활을 믿네 신앙 고백처럼 에녹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미 구약 때부터 이 모든 백성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간 그런 사건을 보고 믿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육체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을 것인데요,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생명 역사를 가지고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자, 생명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육체는 날로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지날 때마다 우리 외적인 면면은 비록 쇠하져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로움을 입으셔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자, 날마다 새로움을 입으려면 어떻게 될까? 날마다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분명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요, 여기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새롭게 하는 길이 뭡니까? 가다가 이제 막 차 새로 사고 그런 거 아니죠.
뭐 기름 떨어졌다고 차를 새롭게 사거나 아닐 겁니다. 새롭게 주유를 하고 또 달려가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래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어떻게 보면 타고난 것들, 우리가 쉽게 못 바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을 또 공급해주고, 생명의 말씀을 또 들려주고, 또 소망 주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에녹은 실제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다 그랬고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살자는 것에 대한 우리 권면이므로 우리 또한 죽음이 비껴가는, 사망의 역사가 비껴가는 모든 탐심과 죄악과 악한 행실이 우리 가운데 달라붙지 않도록 비껴나가는, 그러려면 우리의 본질적으로 이 땅에 속한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 이 새로움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네,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이 돼요. 새로운 공급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으시고 또 받으시고, 날마다요, 날마다. 우리가 이거 주중에 성경 공부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역대기 그런 부분인데요. 만약 이런 순간, 이런 시간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언제 이 성경을 보겠냐. 특별히 역대기 나와 있는 이 서신, 이 이야기들은 그렇게 뭐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이름도 헷갈리고 비슷비슷해 보이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니 그래서 여기에 또 보는 것이 아니냐.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을 새롭게 공급하고 주입하고 먹여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아무쪼록 성도들께서도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이 기회를 우리가 함께 다 공유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요일에는 특별히 그 온라인으로, 다른 일정이 있을 때는 못하지만 별다른 일 없으면 온라인으로 송출하는데, 그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 말고 다른 교회 어떤 분이 제일교회 목요일날 하는 것도 제가 안다. 제일교회 성도님들 들어오시라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들어오시고 너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신다 그래가지고 그러시냐 그러고 말았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들도 기회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요, 하나 앞에서 우리가 기회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사실 뭐 그 시간이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참여한 그런 마음은 귀한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제가 들어봤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나 봉사나 할 때 다 참여를 못 하시잖아요. 여기 참여는 하고 싶지만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못 하시는 분은 분명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내가 직접 참여는 못 하지만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한다. 또 한편 내가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그래도 이거 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 앞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주께로 나아가고,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도 들어보고, 그런 기회들, 그런 계기들 마련하는 거 참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에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살펴 뭐 하겠습니까?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다. 생명으로 살다가 생명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명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기회 있는 대로 듣고 묵상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드시 우리가 거치셔야 돼요. 새벽에 너무 피곤합니다. 괜찮아요. 새벽 지나면 또 금방 그 업로드에 올라오니까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하고자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요, 하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이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납니다. 그 숙제가 있었는데 그때 아무튼 무슨 일 때문에 제가 그 수업에 참여를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 숙제를 몰랐어요. 숙제가 있었다는 거를. 그 다음 시간에 갔더니 숙제 검사를 하는데 제가 안 해간 거죠. 몰라서 안 해간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다 나가라고. 숙제 안 해오들 나가라고. 그러니까 애들은 좋다고 나가요. 나가지고 막 운동장 뛰어다니고. 근데 그건 전 너무 속상했어요. 수업 시간에 나가라고 하면 너무 속상한 거게. 그래서 다른 애들 운동장 가서 막 좋다고 뛰어다닐 때 저 교실 복도에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근데 수업 좀 진행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수업 이제 애들 뭐 필기할 때 잠깐 쉴 때 있잖아요. 창문 이렇게 교문 열고 이렇게 했는데 애기가 하나 앉아 있으니까 너 왜 거기 있냐고. 그랬더니 불쌍했는지 들어오라고. 네.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요 어떤 주에 이건 뭐 별개의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이 믿음의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성도님들 보통 어떤 생각을 하시죠? 어떻게 하면 빠질까? 어떻게 하면 좀 이유를 댈까? 없는 약속이라도 어떻게 하면 약속을 좀 잡을까? 그런 마음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 잘했다. 그런 칭찬을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중에라도 함께 믿음 쓰는 일이 있는데 내가 참여하지 못하나 참 속상하다. 이 은혜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니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그 심정을 가지고 내가 비록 그 시간 함께하지 못하나 마음으로 혹은 내가 어찌 하든지 협력하고 그 끈을 가지고 연결하려 그러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좋게 보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좋다 하고 뛰어다니면서 노는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통해서 또 도와주시고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에녹은 생명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생명의 공급이 날마다 있어야 되겠고 또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엇인가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따라가는가? 나는 무엇을 내 눈앞에 두고 하는가?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목적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에녹은 그 땅 가운데서 볼 것 많고 들을 것 많았어요. 옛날 시대에 할 게 뭐가 있었는가 하시겠지만 그 역대 그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이 각각의 뭐 유발가인 그 다음에 뭐 신라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퉁소를 불고 또 수금을 타는 자의 조상이 되고 요즘 뭐 K-팝 하는 것처럼 그 당시 세상을 압도하던 음악, 문화 이런 것들도 그 에녹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에녹은 그런 걸 따라가지 않고요. 그런 최첨단을 달리는 문화, 기계 혹은 노래 이런 걸 따르지 않고 생명의 주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생명의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 말씀 듣는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경히 여기지 마시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동행. 오늘 본문 5절 다시 보게 되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요.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즉, 이 에녹은 그 인생의 기간 동안에 300년간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그런 가정생활 혹은 개인생활이 있었는데 근데 그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19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5장 우리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65세를 살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900세 정도 살았으니까 365세를 살았다 그러면 3분의 1을 사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조금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신 건데, 그런데 그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동행에 있어도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요, 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시간을 할애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한다, 동행한다. 시간을 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 시간을 드리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의 영역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게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공간, 나의 영역 이런 것들을 좀 내어주고 이것이 우리가 동행의 삶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또한 주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이거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동행에 있어서는 누군가 뭘 같이 해도요, 같이 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할 때가 있거든요. 같이 해서 동행하면서 즐거운 경우가 있고 함께 해서 불편한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 동행의 이 삶을 살려면 당연히 마음을 같이 맞춰야 됩니다. 사람도 어떤 일을 함께 하려고 그러면 이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과 일을 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불편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일이 더 수월하고요, 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의 마음과 함께 맞추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 에녹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쁜지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꼭 혼날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떤 지적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뻐하시는 자라 인정을 받는 건 절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잘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성경에서는 원리가 동일해서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 참 잘했다, 믿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양보한 거 참 잘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그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 주장하지 않고 내가 인내하였으니 잘하였다, 내가 참았으니 잘했다, 내가 낭망하지 않고 소망 가졌으니 잘했다, 원망하지 않았으니 잘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한다 할 때 나도 내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불편할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기시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증거들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증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실질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통과될 만한 그런 우리의 반응들, 행실들이 있어서 이 에녹이 그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좀 지녀야 되겠습니다. 또 이 에녹에 있어서
그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상급을 바라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6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특별히 에녹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셨냐? 믿음으로 기뻐하심을 받았다 그 얘기죠.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는데요. 뭘 해야 상을 받을까? 뭘 해야 상을 받을까? 그러니까 뭐 좀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상을 주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들에게 상을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상급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얻는 것, 그것은 세상에 다른 반대급부가 없어도 믿음으로 행한 것 자체가 선물과 상급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 부유했는가?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이 다 건강했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믿음으로 행하였다가 고생 오지게 했고요, 또 오해도 받았고요, 괜히 옥살이도 했고요, 죽임을 당하였고요. 어떤 선지자들은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으면 살 것인데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됐고요. 자,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반대급부적으로 세상의 번성함과 풍성함을 약속하느냐? 그건 아닌데, 그럼 왜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냐? 자, 믿음으로 행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얻는 길이라. 그래서 상 주신 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뭔가 잘해서 착한 일에서 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상급이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자랑이 될 만한 거라 그러면 그거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주에 퀴즈. 지난주에 제가 바지락 몇 개 잡았다 그랬습니까? 4개. 바지락 4개. 근데 만일 그 줍는 순간 다 내 거라 그러면 아마 제가 뭐 몇 시간이고 돌아다녔을 겁니다. 왜냐하면 발견하는 즉시 내 거니까. 뭐 어차피 내가 가져가면 되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요, 믿음을 찾는 것도 참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하다못해 바지락을 잡아도 그걸 발견해도 얼마나 기뻤던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이 사건 속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게 나로 하여금 큰 아픔이었고 슬픔이었는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구나, 그걸 발견하는 사람들, 찾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길이요, 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그랬고, 이건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부모들이니까 자녀들 혹은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어떨 때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습니까? 예, 물론 잘 되는 것도 기쁨이 있지만 어떻게 인생 사는 게 잘만 되겠어요? 어려움의 때가 있고 또 공경의 때가 있어도 이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또 용기 있게 소망 중에 그렇게 해 나가는 것, 그것도 부모의 기쁨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기뻐하십니다. 약한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강함 얻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한 길 한 날 얻으시고, 우리 에스더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유다인들이 큰 슬픔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그 슬픔의 날을 변하여 길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걸 믿는 것,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 그걸 확신하시고 이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생명과 주와 동행하는 것과 믿음의 상급을 얻는 이 믿음의 일들을 까지 잘 감당해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